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따르던 예수님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마주왔던 그분들이 함께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탄자, 백마 탄 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흰말 탄 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 앞에서 봤어요. 흰말 타고 거기 인이 떼어질 때 가장 먼저 백마를 탄 자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 백마 탄 자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백마 탄 자가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백마 탄 자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옵니다. 이 백마는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는데 그 백마를 탄 자, 앞서서 백마를 타고 온 자의 이름이 뭐냐면 11절 쭉 끝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 요 말이 이제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은 먼저 충신은 피스티스라는 말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리고 진실이란 말은 알레디오스라는 말로 진짜다, 실제다, 참이다, 신뢰할 만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거기 뒤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믿을 만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의 눈이 12절에 불꽃 같고 머리에는 관들이 있는데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써여진 부분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이. 근데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를 괴롭히거나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불꽃으로 쳐다보는 이러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서 불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고 눈에서 불똥이 떨어져요?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판할 대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에서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피 뿌린 옷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백마를 타신 분이 입고 가면서 이 뒤에 쭉 보면 거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 예리한 검은 무엇일까요? 이 예리한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기 21절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검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입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에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피 뿌린 옷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다 보니까 심판을 당하는 자의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죠. 이 해석도 꽤나 좀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말씀을 이루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냐면 당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십자가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다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 피 뿌린 옷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뒤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 아마 미카엘과 그리고 그 하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천사들, 전쟁을 하는 천사들이 아마 그 뒤에 따라갔을 거예요.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5절 중간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것도 앞에서 나온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의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따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서 보니까 그 안에서 포도즙이 나와서 흐르는데 그게 1600 스타디온에 흘렀더라. 굉장히 많은 양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태양 안에 서서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이 잔치는요, 앞에서 보여줬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흥겨운 잔치,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심판하면서 죽게 되니까 새들 너희들은 그들의 살을 먹으면서 잔치를 해라.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새들에게는 먹을 게 많으니까 포식의 잔치겠지만 그 안에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새들의 잔치에 참여해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왜 하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기 16장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왜 모으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이분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리라. 여러분, 이제 전쟁의 끝이 나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을 옹호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이 둘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지옥에다 지옥 문을 열고 산채로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육체가 죽고 심판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다시 좀 있으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위의 책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하고 난 그 다음에 그때 그러니까 부활시켜가지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 우리 주님과 영생을 살아가고, 나머지 부활한 악인들은 행위의 책을 통해서 악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줘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붙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산채로 아예 지옥불에다가 그대로 던져넣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했던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들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했던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진노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악한 자들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바로 지옥문이 열리고 던져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역시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죽더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빠지는 자는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표를 받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누리던, 그리고 사치하던 왕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상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살을 먹으며 새들은 잔치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심판에 빠지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구원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